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역이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말씀의 바로 첫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3번의 절기를 강조를 하지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주님의 3번의 공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3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12장부터는 이제 그 3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지금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먼 사람은 몇 주 전부터, 가깝더라도 최소한 한 주 전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사역하던 중에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유월절을 6일 전에 에브라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던 과정 속에서 주님은 베다니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와 더불어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그 관계는 이미 그 앞부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정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오라비이지요. 마리아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금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모두 다 할 것 없이 그들은 너무나도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은 잔치를 벌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벌이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오늘 2절의 말씀의 내용이지. 2절 말씀을 잘 보면 마르다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친교를 나눕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를 것 없이 모두 다 자신들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잔치를 벌이는 일로,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일로,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마리아는 또 마리아의 방법대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들은 마음껏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귀한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은 오늘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매우 귀하게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깊이 우리가 좀 깨닫고 그 마음에, 그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3절 말씀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근호 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러려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모든 면에서 이례적입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그가 드렸던 그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호 된 향유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그 향유가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300데나리나 된다라고. 300데나리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사실 엄두가 나질 않지요.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향유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을 말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주는 그 금액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일을 했다고 치면 300데나리라는 것은 거의 1년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어떤 금액을 얘기한다면 1년치 연봉을 이 향유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일반적인 범위에서 볼 때에 그 향유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정금액이 있을 텐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은 그런 금액으로, 그 비싼 금액을 가지고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부분 그 향유를 붓는 일들, 이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름을 부을 때에 주로 머리에 붓게 되지요. 기름을 머리에 붓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흐트러서 머리를 풀어 그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말씀도 보게 되지요.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도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푸는 것 역시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요. 무엇 하나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1년에 연봉이 되는 그 큰 돈을 가지고 향유를 산 일이나, 또 그 향유를 가지고 머리가 아닌 발에 부은 일이나, 더 나아가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다음에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위하여 향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에게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한 가지예요.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만약에 오라비가 그대로 그냥 죽은 채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슬픔, 그 아픔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너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왔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따라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향유를 사는데 그 값이 비싸던 싸던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오늘 마리아는 기쁨으로 그 비싼 향유를 삽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한 생명을 살린, 나의 오라비를 살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자면 어쩌면 마리아는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기에 그 비싼 향유를 샀고, 또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사망의 소리를 생명으로 건지셨던 이 놀라운 은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리아보다도 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마리아를 통한 이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스스로 질문해야 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늘 주님께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손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간절 말씀 이어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지요.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알 리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그 마리아의 행동을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요. 허투루,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런데 300데나리라는 그 비싼 금액을 가지고 향유를 부어 드릴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을 덧붙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금액을 썼었더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일면 가룟 유다의 말이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진정한 마음의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요.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도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입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마도 제자들의 그 함께하는 모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돈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 자체가 그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기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가룟 유다의 말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채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비난, 이 모습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또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음에 넘겨주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은 충동적인 일이 아니었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였었고 오늘 주님이 오시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지. 가룟 유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잡아 넘기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많은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그가 정작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에 넘겨주는 일들은 참으로 놀랍게 다곤합니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나중에 그의 모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으로 가득한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으로 여전히 가득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이 반응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질로 혹은 권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보셨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일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일들까지 다 본 다음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늘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7절 그리고 8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리아가 드렸던 그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는 사실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도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기에 주님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신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도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고자 주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지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들은 그 기적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그 주님이 참으로 놀라운 선생이다라는 생각에만 머물 뿐이지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더디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주님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걸음걸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홀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마리아가 주님께,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그대로예요. 막달라 마리아, 또 수많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눴던 그 향유 옥합을 깨며 주님 앞에 그 발에 기름을, 향유를 붓고 주 앞에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리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주한 일들을 감당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죽으심을 알고 주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그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은 스스로 이것이야말로 오늘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은혜로 베푼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 마음속에 감성으로 드렸던 이 순종이, 이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위로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어찌 보면 나도 모른 채 했던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헌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거지요. 세상 일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행하는 일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계산적으로,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주님을 섬기려 하고 한다면 진정한 섬김의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우리 회사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후가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곤 하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향유값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자기의 머리털을 푸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또 향유를 발에 붓는 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그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섬겼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라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마태와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9절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했지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헌신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드린 그 향유가 주님의 장례, 주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 속에 주님도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주님은 앞으로 모든 이후의 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전파될 것 아니겠어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변함없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일들까지도 동일하게 전파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마리아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 그 첫 번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그 섬김과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여인의 충성과 헌신을, 순종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나사로였고, 마지막은 주님의 말씀이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친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서 그는 모든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음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귀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의 그 은혜는, 우리들을 향한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섬김은 얼마나 더 온전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에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부족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그 순종을,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전한 섬김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